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복음의 가족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도록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갈할 내용들과 또한 자신의 맹세를 이야기한 후 이제 형들과 완전히 화해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해서 속히 이렇게 부사로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서두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라 그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이같이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로 생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복음을 참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약속을 이제 믿게 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가족들을 복음으로의 그 초대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고센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롭고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없는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11절의 하반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바라고 또한 가까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지남철 자석과 같은 것이어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때 여기서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기근에 휩싸여 있는 가나안 땅,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추수할 수 없고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 가나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고센은 풍요로운 땅이고 여기서는 생명이 넘치는 땅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들의 삶의 정황으로 본다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여건이 허락이 돼서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라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단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부요와 풍요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지금 이때가 정확하게 이제 대기근이 시작된 지 2년째인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또 5해가 남았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도 5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기근의 기간 거기서 봉양을 하겠다.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봉양하는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 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복을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섬기고 도우며 봉양할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에게 반드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인의 신상과 환경과 또 재산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주는 것은, 복음이 주는 부요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그래서 봉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또한 복음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 다짐과 약속, 이것은 사실 이미 요셉의 형제들이 두 눈으로 보았고, 또 자신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스스로 맹세를 하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방적으로 주관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관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에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서둘러라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종말의,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로 인한 서두름, 긴급함도 있겠고, 또 우리가 현재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그 부요함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것이 또한 긴박함의 한 원인이 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긴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 복음의 부요함과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이 또한 그 긴박감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고 또 형제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이 먼저 베냐민에게 다가가서 목을 안고 울었고, 그리고 형들에게 다가가서 입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도 그랬고 형제들도 그랬다. 여러분, 지금 비로소 이렇게 하고 난 뒤에라야 형제들은 물론이요,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의 장벽이 해소되었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해야 되죠. 먼저.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요셉이 예를 들어서 형들과 요셉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형들은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면 가해자인 형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요셉은 강자의 입장이죠. 요셉이 강자 힘 있는 쪽이고 형제들이 오히려 지금은 힘이 없는 쪽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섬길 때, 오히려 힘으로 섬길 때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요셉은 피해자였습니다만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효과로 말미암은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여기서 목을 안고 우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총리의 근엄한 모습으로 말이죠. 뭐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면 뭐 아버지를 가서 당연히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거기 먹을 것도 없어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형제 간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과 효과가 무엇이며 또 복음의 속성은 무엇이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가족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긴박하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 복음에는 힘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섬길 수 있게 된다 말이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체가 자신이었는데, 이제 이후로 복음 안에 이러한 풍요와 힘이 생겨지면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며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이 복음의 전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한 개인의 내면과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복음이 주는 부요함과 그러한 약속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단순히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또한 이런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이런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모든 관계가 영적으로 완전하고 일체되어지는 관계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부디 정말 이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요하고 그리고 모두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넘치게 하소서.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넓혀지며 넘치게 하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넘치게 하소서. 그런데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과 같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해하려 했던 그 형들을 살리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서 나에게 원수 짓을 했던 그 형들을 오히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기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효과와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온 열방에까지 그 복음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인생과 나를 복음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퍼져가도록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기에서 더 큰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 같았던 요셉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자신의 내면과 인생의 전체를 바꾸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또한 완전한 그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고 가정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경험되었던 이 복음의 능력과 효과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